제가 실제로 목격해 보진 못했지만 다큐멘터리나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캐터필러,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껍질을 깨고, 겉에 있던 껍질을 깨고 날개가 달린 나비로, 나방으로 변화돼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야말로 변형, 형이 바뀌는 거죠. transform.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나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벌레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애벌레 시대처럼 산다든지 혹은 애벌레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니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벌레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애벌레로 자꾸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것이 지나갔고 이제 새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옛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그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헌옷을 자꾸 주워 입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에서 새 영광,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큰 영광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은 율법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훨씬 더 큰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율법처럼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 율법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등만 보는 작은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얼굴에 환하게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두려워서 가까이 못하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갖고 있던 이 영광, 이 율법의 영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영광의 진리가 나타나면 그 빛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사라질 율법의 영광을 의미하는 수건을 쓴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의 빛,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아야 될 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더니 어디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당신은 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 받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의 손에 맡겨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치료할 것인지, 수술할 것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듣고 내 몸을 의사에다가 맡기고 치료를 받는, 그게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아, 이해를 못 하시네. 율법의 영광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심령의 병이 있습니다. 병균은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병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있고 그게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히 다른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부자가 아닐까? 나는 왜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한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를 못했을까? 아,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삶이 그렇게 멍 뚫린 것 마냥 잘 되질 않을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몸이 죽을 병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아니,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쁘게 정장 탁 하고 화장하고 탁 차리고 탁 들어옵니까? 병원에 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그 병 때문에 나중에는 고통을 받고 정말 엄청난 아픔 속에서 잠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이 모세의 수건을, 모세의 영광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stubborn해가지고 완고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읽으면서도 더 큰 이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정말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건을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켜서 몇 번씩이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목이 유난히 뻣뻣하신 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가지고 또 몇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규례를 막 정해가지고 674가지나 정해놓고 그것을 막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걸 지켜서 내가 이거 지켰다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지키고 그래야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불교인들처럼, 모슬람 교인들처럼, 심지어 천주교인들처럼 내가 뭐 해서 자꾸 열심으로 내 의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이상은 수건을 쓸 이유가 없고 수건을 벗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율법을 고집하고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만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몸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하여서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주님 같은 거룩한 몸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싸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아니면은 전에는 수건을 벗었다가 다시 수건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수건을, 위선의 수건을, 망집,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망집, 망할 고집, 망할 놈의 고집, 다시 그것을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수건을 벗어야,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같이 앉아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예배 가운데, 동일한 찬양 가운데, 동일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빛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영광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한 사람은 그 심령이 정말 죄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상태에서 보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죄를 자기 가슴에 묻은 채 품은 채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율법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아직도 완고한 고집, 스터번하게 고집으로 수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수건을 벗어놓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수건을 쓴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건이 여러분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건을 내려놓고 자신의 병을 다 주 앞에 드러낸 채로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말씀으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손을 들고 서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사람들과. 난 저 사람처럼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사기도 안 쳤습니다. 난 저 사람들처럼 악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저는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고요. 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11조부터 헌금도 나는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나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옆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짜 의롭다고 얘기하겠느냐라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내가 세상에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양 끼치고 살고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좋은 일하고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정말 없습니까? 하나도? 사람 복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죄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공은 아니지만 들어서 합니다.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대요. 근데 암 환자는 그 암세포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부분을 완전히 살인세포가 다 잡아먹으면서 그게 완전히 너무나 몸에 크게 영향할 때 그것이 이 사람은 암 환자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암 환자인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암세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꼼짝 못하게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병균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나머지 병균들을 다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올 때 고침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침을 안 받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고 그 아들이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었고 앞으로 죄를 죄까지 다 해결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부활했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진리를 믿으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에 모든 병균이 다 해결되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나 나름대로 애를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니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 다 믿는 사람이. 근데 아니 믿고 나서 처음 믿을 때 그런 줄 알고 복음의 능력까지 수건을 다 벗어놓고 아니 또 수건을 뒤집어 쓰는 건 뭔 까닭입니까? 이미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미 애벌레에서 캐러필라에서 이미 버터플라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애벌레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감옥에서 풀어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이거 감옥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옥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이미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말미암으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의 복음, 성령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애벌레가 그 껍질에 눌려 있다가 풀어져서 완전히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껍질을 완전히 빠개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종교생활로부터, 외식적인 삶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14장 오늘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시니, 영이 살리는 건데 영이시니 암세포를 다 제거하시고 살려주셔서 완전히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면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교제를, 만왕의 왕과 함께 얼마든지 그 왕과 함께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진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신문 좀 보고 사세요. 누구죠? 존 F 케네디예요. 저 밑에 있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주니어예요.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저 아들은 저기를 아무 꺼리낌도 없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저렇게 책상 밑에서 놀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저 아들은 저럴 수 있어요. 아무런 대통령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죠?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목사하고는 저만큼 멀리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항상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 들고 저 멀리 가시는 분 계시고 가능하면 가까이 안 하시려는 분이 계세요. 그때마다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만 우리 아들이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가 잘못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있게. 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뭡니까?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할 때는 얼굴에 숨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이 필요가 없어요. 수건까지 쓰고도 여기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죄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무슨 율법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겠습니까? 하물며 무슨 미신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음 아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가끔 좋은 일, 기쁜 일 만나서 좋다 하더라도 그 좋고 기쁜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대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씀은 제가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그때마다 또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경안가동 교회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바울이 결론을 18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불신앙의 교만과 위선과 편견과 망집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거울은 구리로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반반하게 해가지고 잘 닦으면은 얼굴이 잘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보는 우리 거울과는 다르겠지요. 온전하게 거울로 보는 거 우리가 주님 만날 때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의 영광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수건을 다시 뒤집어 쓰면 안 되고 수건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로 감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때, 보는 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라는 동사, transform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메타모르페오라고 하는 단어에 수동, 현재 수동형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지만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 헬라의 현재형의 의미에는 현재 진행이 계속되는 것이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닮는 형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의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점점 점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처음 영광은 우리가 지금 보는 영광이요, 그 다음 영광은 나중에 주님의 몸으로 완전히 같은 몸으로 변화할 때 보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수건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믿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캐러필러가 아닙니다. 버터플라이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홀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예식도 중요합니다. 의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바로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롭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이지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 수도 없지요. 어항이 물고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항이 물을 밖으로 튀어나가면 그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고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영광을 잘 볼 수 있고 잘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이렇게 수원을 보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싸울 때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겨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이 로기소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로마서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여기라. 뭐를 여기라? 죄의 권세가 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좀 제발 여기라 하는 말씀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부딪힐 때 나는 죄의 굴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앞에 살고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가 영광을 대면하고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성과 싸워 이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모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부르는 찬양이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졌습니다. 또 졌어요. 죄송해요 하고 폐잔병 많이 매주일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폐잔병으로 살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예배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전구로 찬양을 드리고 뿐만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의 국민을 이겼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싸워 이겼습니다. 여기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 그런 삶이야말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플리즈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변했는데 왜 자꾸 옛삶으로 돌아가냐고. 아니 새 옷을 입혀줬는데 자꾸 왜 헛옷을 꺼내서 입으려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제발 다시 교만해지지 마시고 외식적이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쳐다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원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내가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입을 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수건을 벗었으면 다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비가 되어서 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나를 얽매이고 억누르는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들물 들이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너희들이 왜 자꾸만 고세가 쓴 얼굴 그 수건을 집착하느냐? 그 없어지려고 함이 없다. 사라지는 영광이 없다. 이 영의 영광, 복음의 영광,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모든 병이 치료가 되고 죄의 인이다 문제가 해결된 그런 네가 아니냐.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대며 주님의 얼굴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면서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옛삶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옛것을 버린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이 되도록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